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사자성어 문제를 냈는데,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쉽게 문제를 맞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힌트를 주는데, 네 글자이고 끝이 가짜로 끝납니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답변을 내는데, 어떤 학생들은 고음 불가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이럴 수가, 또 어떤 학생은 미친 건가, 이렇게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듣고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그 학생의 답은 아빠인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는 큰 복을 받은 것. 부모가 늘 못된 것, 나쁜 것만 보여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배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녀의 모습은 어쩌면 부모의 자화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행동 또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지 말로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선배를 만나서 사회를 배우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좋은 습관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예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 또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러면 그 전도된 사람은 전도를 한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는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또 좋은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저는 좀 찔리고 죄송스럽지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성도에게 그것처럼 큰 복이 없을 줄로 압니다. 진리를 행하며 사는 성도들을 보며 기쁘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 2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수신자들에게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 매우 기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압축을 시킨다고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의 수신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모습, 어떤 모습?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요한 2서의 내용과 같이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어떤 진리를 행하였기에 그의 모습을 보며 기쁘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진리를 행하면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매우 기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또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한 이름인데 디오드레베, 이 가이오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옳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행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말하는데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함께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대접하거나 자신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가이오까지도 쫓아내려고 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고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도 있었고 디오드레베도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자기 편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나는 옳은 것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가이오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뭔데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한 거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어떤 비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못 오게 해야 되고 가이오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면서 가이오가 지금 이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사도들이 파송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 외에도 여러 사람이 이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잘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가이오가 디오드레베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곳에 보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그 가이오가 있는 교회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그런데 사는 거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100번 읽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고 200번 읽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읽는 겁니다. 진리를 왜 공부하고 진리를 왜 알려고 합니까?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아까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성도들은 지금이야
매체를 통해서 또 성경을 직접 읽고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들어서 선지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듣는 것만으로는 누가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분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면서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로마가 특별히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기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듭니까? 풍요, 자유.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부자가 되세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세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나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퍼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돈이, 직장이, 사업이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생존권을 박탈당해서 아니면 핍박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고 더 풍요롭게 살고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나 공산 치하에서만 해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결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볼 일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볼까 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퇴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 향락주의. 유럽이나 미국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유럽에 가면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는 전부 다 관광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대로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아들, 사도 요한의 딸?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한 그 사람들을 자녀다. 그 자녀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기쁘냐? 자녀들이 잘 살아서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며,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며,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며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심정이죠. 제가 정말로 기쁜 사람이 누구냐면 저한테 밥 사주고 선물 주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돈 밝힌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지니까 헌금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그 모습을 보며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가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랑하는 자여 누굽니까? 가이오. 가이오가 어떤 진리를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여기서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나그네 된 자를 새 번역에서는 신도, 더욱이 낯선 신도. 낯선 신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우리 교회를 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 가끔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을 떠올리겠죠. 물론 그런 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낯선 신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순회 전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선교사들이 자기 교회를 방문하면 그들을 매우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6절, 7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새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낯선 신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선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선교사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나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선교사가 아니고 노숙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이오가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따뜻하게 잘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방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든데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의 구체적인 한 예를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선교사들을 잘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교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누군가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만을 지칭해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고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성도의 사명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신앙생활을 모방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매우 여러 번 생각하고 고려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 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집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 먹고 다니고 잘 쓰고 다니는 사람이 남에게 매우 인색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할지라도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투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남들을 잘 베풀고 섬기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금하는 것도 투자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 가이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오의 신앙을 본받고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가이오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는 참 진리를 행하는 자였고 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자였는데 그 가이오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의 신앙을 멘토로 삼고 있습니까?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처럼.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는 신앙은 나누는 신앙,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 베푸는 신앙,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므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앙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